우리 팬데믹 기간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팬데믹 기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살 된 리사 앨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16살에 담배를 시작을 해서, 여잔데 16살에 담배를 시작하고 또 담배하면 술을 하니까 담배, 술, 약 이런 것들로 아주 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동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얼마 살다가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한테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분개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까지 그런 일탈을 보이던 그런 행동을 더 심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1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옮겨 다니게 되고 술과 담배로 찌들어서 이제 혼자는 더 이상 이제 버텨내며 살아가기 힘들 만큼 그런 불가능한 인생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어진 그런 여인이 1년 만에 아주 깔끔하게 성공한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여인으로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한 것 없는데, 사람은 그 사람인데 아주 변화돼서 이제 옳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자기 타락한 그런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거기에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렇게 타락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잊어버리고 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다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호텔에 투숙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모슬렘 국가 가게 되면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 깨우리만큼 아주 시끄럽게 종을 울리든가 방송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모슬렘들은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종소리에 깨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잠결에 담배 한 대 피기 위해서 손으로 더듬더듬 데다가 입에 물고 라이터로다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보니까 그것이 담배가 아니라 옆에 있던 볼펜을 입에 물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그 불을 끄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좌절감과 이제는 담배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냥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다가 뛰쳐나와서 정말 그래도 피라미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비포장도로인 이제 이 피라미드로 향합니다. 가는 중에 그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런 살아가기엔 불가능한 그런 여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사막길을 택시를 타고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이집트에 와서 동서를 한번 횡단 한번 해야 되겠다, 걸어서 한번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 피라미드를 갔다가 급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준비를 합니다. 횡단하기 위하여 대륙 횡단을 걸어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를 생각하니까 담배를 끊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막에서 담배 피고 어떻게 합니까? 담배 끊고 술을 끊고, 그러면서 11개월 만에 정확히 이제 다시 이집트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를 이제 걸어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아주 바뀌어진 모습으로 이제 이 새 출발하게 되어진 그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런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찰스 드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그의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석구석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그가 취한 작은 변화가 그 여자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담배 피고 이러는 것들 작은 변화죠. 그 작은 변화가 그 여인의 전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그 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습관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모든 사람들의 50% 이상은 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이 핸드폰, 누가 자기한테 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간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이제 병으로까지 그렇게 번진다고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육 발달 상황에서 그 발달 과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버릇이 된다 그럽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버릇이 돼요. 근데 그 버릇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보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행동을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저는 이 걷는 것이 몇 년 전서부터 이 걷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재미로 처음에 그냥 이 집 근방만 이렇게 걸었는데 괜찮아요. 걷고 나면은 저 몸도 좀 개운하고 그래서 이 걷는 것이 취미로 돼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이 되니까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요즘 한 35분까지도 단축되는데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무 부담 없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좀 시간 있다 그러면은 집에서 플러싱까지도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한 10,000보에서 11,000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집에서 플러싱까지도 그냥 쉽게 걸어갑니다.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여기 차가 없냐 그러면서. 근데 걷는 게 좋아요. 자꾸 이렇게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되니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몸에 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건강에 좋고, 가끔 이렇게 걷다 보니까 돈도 주게 되고, 또 제가 핸드폰도 한 3개인가 4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은 주워가지고 갖고 있게 되면은 정확하게 1시간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내 거 주신 사람 누구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것이 행동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습관이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습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러는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습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다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전도하러 선교하러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같은 말씀이에요.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서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서는요, 이 전도하는 것이 그에게서 취미가 되고, 아니 취미 이상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넋두리 하는 분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요. 거의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것은 그전에는 그래도 하던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같은 행동으로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 정도까지는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았었는데 여러분 지나면서 오다 보니까 이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텔레비부터 켜게 되고 핸드폰부터 확인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일상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에게 나무랄 거 없습니다. 왜 공부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형 친구인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지금 포항제철 그 사장입니다. 김학동 씨라고. 제 중학교 때 그 형이 고등학교였었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홍천에서 유학 가가지고 키도 요만하고 굉장히 못생기고 그런 형인데 그 형이 그런데 그 형은 우리 집에만 오게 되면은 손에서 뭔가 꼭 손에 있어요. 뭐 영어 단어든가 뭐 수학 공식이든 손에 꼭 쥐어져 있어요. 한 번도 그 손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또 그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 몇 년 전에 졸업한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대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가 터득하게 자기가 자기 몸에 배어지게 된 그 버릇이 공부하는 버릇이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는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습관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습관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습관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니까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습관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바뀌어진 내 습관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습관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습관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두아디라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그냥 아무 죄가 없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히기 전에 굉장히 얻어맞았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문도 모르게, 영문은 알았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자유케 해주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죄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뭘 했습니까? 한밤중에 주를 찬미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많이 맞아봤잖아요. 종일 맞고 저녁에 정말 기진맥진해서 있는 그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습관대로, 관례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울사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 영적인 습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이 배이는데, 그 습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경험하잖아요.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안 하겠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습관, 그의 관례대로 오늘도 그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규례대로 그의 습관대로 저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케냐에 제가 선교 가서, 우리 그 선교사님이랑 제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그 선교 그 이 사역 내용을 아주 잘합니다. 이제 케냐에서 우리 재작년이네 벌써 우리 선교 그 여행 다녀가셨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아주 그 학교며 교회며 얼마나 대단하게 잘 가꾸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선교지를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 선교비를 받는 데가 딱 3교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고, 뭐 많이나 합니까? 우리 100불씩 20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돼요? 근데 2교회도 뭐 그 정도 하다가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도 끊어지고 필라델피아도 끊어지고 뭐 어디 받으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목사님 저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뼈를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케냐를 선교하시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그리고 루안다를 개척하는데, 루안다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루안다는 더 잘해놨대. 루안다를 그렇게 그 개척을 하면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그런 기도하면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CTS 그 방송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한국에서 그 회장이 그 케냐에 왔다가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다고 그 케냐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루안다 얘기를 해서 루안다를 이렇게 가서 선교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에 그분이 둘러보고 와서 한국에 나가서 여러분 7억을 억소리나 7억을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잘 그렇게 세워놨는지 모른대.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런 선교하는 거 그냥 버릇대로 되어진 그 습관대로 그냥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까지 이루어 나왔던 모든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7억을 줘요. 여러분 돈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놀라지를 않는 거 보니까 뭐 돈에 가지고 그렇게 자유하신 그런 분들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이. 그런데 그걸 그냥 보내줘요. 누가 보냅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선교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것이 버릇이 됐는데, 이것이 습관이 됐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his custom 그랬어요. 그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난다.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나는 전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오늘 3절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하니.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 헬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게 되면요, 그 소크라테스 그 무덤가에 그쪽 가게 되면은 그 경치도 굉장히 좋지만은 그냥 그 이 철학자들, 그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뭐 수학자,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그것이 다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니에요? 전 시대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 그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있는 여러분 그런 이 그리스에 지금 놓은 거예요. 그리스에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보세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랬어요. 경건한 헬라인이니까 여러분 뭔가 철학을 연구하고 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뭔가 좀 배워보려고 들어보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통할 만한 그런 외모나 그런 전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입니까? 물론 내적인 자격은 갖춰져 있지만은 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에게 뭘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경건한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귀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부인들이 바로 엊그저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풀려나서 이 데살로니까지 오게 된대. 여러분 데살로니카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도 저는 쉽게 얘기하지만은 거리가 지금도 164km나 돼요. 여러분 164km면은 400리가 넘잖아요. 40km가 100리죠? 164km예요. 그 거리를 와가지고 정말 두드러 맞아서 아플 만도 하고, 그런데도 기진맥진하고 그냥 처질 만도 안 돼. 그러지 않고 지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마 바울과 이 실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지금 그리스도께 나온다? 이게 상상이나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한 것은 지금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저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정말 저 사람들은 수학자고 과학자고 그 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꾀제제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울 사도 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복음의 능력이지. 더 놀란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그 바울 사도가 풀어주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만은 그 초라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이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그들이 다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자기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그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습관대로 합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이런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께서 가라고 하니까 선교사로 지원해서 갑니다. 가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던 그 버릇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안 하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그래서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그가 규례대로 습관대로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400이나 되는 그 거리까지 여러분 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말을 타고 왔겠습니까? 걸어온 거죠. 그렇게 400이나 되는 것을 걸어와서 즉시로 또 버릇대로 또 습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은 어디 갑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곤을 물리치고 그 습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오늘 경험을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여러분, 그 헬라인의 귀족들이 자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못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고니온이나 두아디라나 뭐 그런 데서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에서는 그만큼 뭐 유력한, 그만큼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어쩌면 조금은 기대는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쩌면 여기 그리스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의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한국의 부흥 강사가 보스턴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래요. 굉장히 떨리더래요. 그 초청해서 온 교회가 80%가 그 하버드 대학 다니는 교수 아니면은 학생들이고 뭐 이 대학원생들이고 80%가 나머지는 뭐 MIT나 뭐 BU나 그런데 거의 학생들이고 교수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를 초청했는데, 자기는 뭐 제대로 신학적인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평범한 그런 전도자인데, 목사인데 많이 부담이 되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 첫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도 놀랬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좀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더 놀랬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그리스의 기라성 같은 그 헬라의 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그의 버릇대로
그의 습관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안겨주셨던 여러분, 이 말씀에 영적인 습관은 영적으로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그 습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하는데도 그냥 하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한 10년 이상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날씨만 괜찮으면은 축구하러 가는데, 여러분, 10몇 년을 했으니까 재미는 있어요. 10몇 년을 했으니까 실력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좋아서 하니까 그냥 뭐 건강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력은 계속 뭐 뻔하잖아요. 같이 하는 뭐 목사들도, 뭐 잘하는 젊은 목사들도 몇 있긴 하지만은 뭐 다 도끼인 개끼인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그래도 계속 하니까 한 1시간 이상 그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체력에 많이 유익이 되고 해서 그러는데, 정말 성숙하려면은 운동에서 그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선수, 우린 그냥 취미로 일주일에 2번 한두 시간 하지. 하루에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 얘기 듣게 되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축구를 생각하고 축구를 훈련을 하고 또 레슨을 받고 또 축구하는 것을 또 보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됩니까? 택도 안 되지.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도 그래요. 뭔가 우리가 더 나은 도전으로, 더 나은 훈련으로 우리가 그 습관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런 습관을 바꾸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꾼 것을 계속해서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될 수 있고 그렇게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목사님은 성도의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영적인 성숙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자기 습관을 바꾸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습관을 여러분 개발하고, 아니 자기 습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냈던 바울 사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의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체질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습관이에요. 버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세요. 평생을 사역을 했더니 은퇴하고 나서도 새벽에 자동으로 깨어져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든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 따라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습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 좀이 쑤셔서 못 드려요. 예배 드리는 1시간에도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안 돼요. 왜 그래요?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이 습관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거룩한 이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사도 압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거기서도 의도 맞으면서 성 밖으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밖에 버리울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리스로 와서, 그쪽까지는 터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로 와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다니.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내가 습관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다니 깜짝 놀래요. 그런데요,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귀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이렇게 나요. 쫓으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말이 나오겠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왜 시기하겠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그 회당에서 그렇게 해도 전혀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귀부인과 이런 귀족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는 정말 더 핍박하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욕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두 가지 뻔해요. 오늘 말씀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게 되지. 자기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래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힌다, 영어로 뭐라 하느냐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 하나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둘인데 정말 세상을 뒤엎을 만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낸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려고 붙들려는데 그때 거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넣으니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어가지고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야손을 야단치냐 하면은 바울과 신라를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혼내고, 야손을 혼내고 그에게 보를 받고 내어줬다 그랬어요. 보를 받고 그냥 나가라 그랬다 그랬어요. 보라고 하는 것은 보석금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이제 다시는 바울과 신라를 들이지도 않고 그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인을 받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약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줄 알아요. 서약을 받고 이 야손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다시는 바울과 실라와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는 서약을 하고 그거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실패한 것 아니에요? 야손이 정말 은혜 받고 주께로 돌아왔다가 서약서를 쓰고 이젠 안 하겠다 그러고 바울과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풀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야손에 대해서 다시 말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6장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되면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여러분들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힘을 실어줬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들을 좀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에 야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그 들은 복음을 따라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바울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였던 그런 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습관은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기 승리하는 거예요. 야손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바울 사도의 거룩한 그 규례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의 그 습관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와 같은 버릇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이런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취했던 거룩한 그의 습관, 규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강한 이 거룩한 습관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